오늘은 첫째 짐승의 정체, 첫째 짐승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 12장에서 이제 상황이 싹 바뀌어서 하늘의 전쟁, 즉 영계의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상고했어요. 여기에 이제 갑자기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정체를 이제 앞에 그 8절에서 밝혀줬어요. 옛뱀이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범죄케 했던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또 마귀다. 마귀라는 것은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게 마귀의 일이고,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말 대적자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 대적을 하는 자. 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미혹자예요. 이 세상에 귀신의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모든 육적인 욕망을 쏟아놓게 하고 죄짓게 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저주받고 이렇게 사람들을 온통 아주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을 완전히 자기들이 접수해가지고 이 땅에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이 큰 붉은 용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바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우주 공간으로 들어온 자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안에 지구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자를 여기에다가 세우니까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을 죄짓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치열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제 이 땅에서 각축전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은 이제 혼자의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치 성삼위 하나님을 본따서 사람들을 속여서 사로잡으려고 두 짐승을 더 보내는 거예요. 오늘 첫째 짐승이 바로 그리스도의 반대,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반대, 거짓 선지자를 보내. 그게 둘째 짐승이에요. 오늘 이제 10절까지는 첫째 짐승, 11절 이하에는 둘째 짐승이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온통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구원해 내려고 하지만 사탄은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악한 아비. 예수님도 너의 아비는 바로 사탄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정반대. 이 안티라는 말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데 결국은 사람들 다 망하게 할 자예요.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주인공 역할을 할 자가 나타나.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처럼 그도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마력이 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본떠서 하는데 그 중심은 정반대. 하나님은 의롭고 그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그들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들은 완전히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혼란해져 가지고 뒤집어지는 것이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용에게서 큰 권세를 받았다.
마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낸 것처럼 용도 사탄도 자기의 분신을 보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앞에 절에 1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크게 분이 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게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참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공동체가 구약부터 신약을 거쳐서 이제 종말까지 왔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을 이 땅에 7년 대환란 시대가 들어선 그때의 참 성도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을 그들을 해칠 목적으로 그들이 사라져야 이 땅을 사탄의 세계를 만드니까 그들이 바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치려고 이제 바다에서 첫째 짐승을 끌어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뿔이 열이고 왕관이 열이다. 머리는 7이다 그랬어요. 이게 뿔도 대단한 권세를 의미하는데 관을 썼다 하는 것은 아주 또 높임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머리가 7이라고 하면 보통 지혜와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은 어디서 나왔냐?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사탄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과 겨뤄 이기려고 할 만큼 뭔가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서게 하는데 모든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7 머리에 뭐가 써 있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완전히 대적하려고 작정하고 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러한 두려운 신, 그 거짓이다, 없었다라고 그냥 싹 지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신을 믿어라.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고 세상을 낙원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신을 믿어야지, 뭐 보이지도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만 주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에게 뭐하러 속고 사냐, 이렇게 거꾸로 신성을 모독하는 일에 앞장선다 그 말이에요. 모습은 표범같이 생겼고 발은 곰발처럼 생겼고 입은 사자처럼 생겼다. 이것도 전부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표범 얼굴이 제일 무섭잖아요. 또 곰의 발이 가장 강하잖아요. 입이 사자 같다는 게, 세상에 사자가 바로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달라들어서 죽이잖아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를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굴복하게 됩니다. 바로 그를 이길 힘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 사람이 그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온 땅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3년 반 만에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으나 기적같이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대요.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게 여론입니다.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걸 보면 그냥 금방 마음이 사로잡혀요. 여론이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막 쏠려서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잖아요. 그런 여론을 사로잡는 거예요. 왜?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대요. 그럼 뭐가 어떻게 상했다는 말인가? 뒤에 거짓 선지자를 설명할 때 여기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거 봐라,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능력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면 이 지구는 금방 낙원된다, 경제 완전히 해갈된다, 정치 해갈된다, 종교 완전히 하나로 평화로운 세계 만든다. 지금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뭐가 되면 당신들한테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다. 공약이 수백 가지예요. 시작할 때. 나중에 뭐가 남았어요? 전부 거짓말만 남잖아요. 지금 정치꾼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권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권세를 잡을까? 별별 소리 다 해가지고 잡은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백성들 전부 속여먹는 게 이게 사탄 짓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진짜 본체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할 목적을 숨기고서 그렇게 탁월한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금방 낙원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증거가 보였어요.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그가 완전히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회복됐더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칼에 상했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상대가 있어서 아마 싸우게 됐었는가 봐요. 그런데 상대를 이김으로써 더 이상은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보여준 거지. 저 사람이라면 세계 대통령이 되고도 남는다. 저 사람이 들어서야 경제 해결되고 정치 해결되고 종교 해결되고 이 세상이 낙원되는 거다. 이렇게 몰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바로 그 배후에서 모든 힘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용이 권세를 줬는데 그것을 대단하다고 여길까? 저런 거짓을, 가짜를, 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뭔가 막강한 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을 대단하게 떠받치잖아요. 사실 그런 짐승은 없거든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에 가보세요. 중국도, 베트남도 용 천지예요. 뭔가 좋은 건물 지면 거기다 다 용을 다 써붙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줄 뭔가 탁월한 존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들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이제는 용도 경배를 하고 이 적그리스도 경배를 받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세상에서 용과 적그리스도가 다 합하면 뭐 그 이상은 그 누구도 그들보다 탁월한 자는 없다. 이 세상을 그분들이 다스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온 세계가. 그래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다른 신을 다 배제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세상에 왕들과 나라들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끝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42달. 42달이면 얼마예요? 3년 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단임제죠. 근데 벌써 레임덕이 와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응? 이제 4년 됐는데 3년 반이면 충분히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을 이제 자기의 뜻을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저항을 받게 되는 거라고. 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3년 반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나머지 3년 반을 엉뚱하게 끌고 가니까 속았던 성도들도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6절부터 10절.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한다. 이게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전부 비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비방하고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비방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다 엉터리들이지 않냐. 이 땅은 이렇게 형편없이 살게 해놓고 뭐 하늘나라만 가서 천국 가야만 산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봐야 알지. 천국 정말 있어? 그런 가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가짜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여기서 만들어 놓을 건데.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자꾸 천국 간다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자 많아요. 나는 천국이 관심이 있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구원은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준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믿고 끝까지 갈 겁니까? 여기에 속으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천국 필요 없어. 여기야.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수명 늘어나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어.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여기도 여론전이 벌어질 거예요. 그동안은 이 땅에 신들이 대단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깨어나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전부 다 거짓에 속았고 가짜에 놀아났구나. 그 모든 거 필요 없어. 이제 바로 저 용과 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모든 걸 줄 거야. 아마 과학적인 기술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가 세상이 확 변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 이제 박해를 시작해도 세상이 전부 그를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계 정부가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움직이는 대로 전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은 그 666 얘기가 지금 여기 없지만 더 밑에 내려가면 이제 나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마나 손목에. 완전히 그 세계 정부의 시스템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고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영적인 성도들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천국 믿고 내 목숨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확실히 진리를 아는 사람 외에는 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다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 이 말이 뭐예요? 박해. 이제 그때부터 전부 색출하는 거예요. 이 세계 정부에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 그들은 잡혀 들어가야 되고 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참아내야 돼요. 죽을지언정 그들에게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의 순교가 나와요. 왜? 구원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가 오기 전에 죽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냥 지금 편안하게 잘 믿다가 수를 다해서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면 부활의 날에 우리는 살아날 거니까 이런 환난 안 겪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하여튼 우리는 믿음과 인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